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죠. 더불어서 그는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때 그는 버터와 꿀을 먹는다. 영적인 귀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신명기라고 하는 책을 우리 오늘 봤는데요.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모세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총정리해 놓은 세 덩어리의 설교 덩어리입니다. 그 세 덩어리의 설교 덩어리 가운데서도 가장 마지막 덩어리가 중요하고 그 마지막 덩어리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가 앞으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리 잡으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뭔지 아세요? 백성들에게 선택의 중요성을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이 퍼포먼스를 또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그리심산이다 하고 에발산이다 하고 하는 높이가 한 900m 정도가 되는 비슷한 크기의 두 산이 마주보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평지가 있어서 그 평지 이름이 세겜이라고 하죠. 그리심산은요 이상하게 숲이 울창하고 에발산은 황량한 돌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은 축복산, 에발산은 저주산 이렇게 이름을 부여놓고 모든 백성을 양편으로 나눠 세웠습니다. 그리고 레위 족속이 그 가운데 서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큰 돌판을 만들어서 눈에 잘 보이게 돌판을 흰색으로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또 글씨도 새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선포한 말씀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그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을 선포하면 저주에 관한 것은 저주산 에발산이라고 하는 산에 세우는 그 팀이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이 퍼포먼스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너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이쪽도 아멘이고 저쪽도 아멘이에요. 가운데서 네가 축복을 선택하면 네 앞길이 축복이 올 것이고 네가 저주를 선택하면은 네 앞길에 저주가 올 것이다.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퍼포먼스를 하였습니다.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바로 정말로 망고의 법칙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도 무엇이 축복이며 무엇이 저주가 되는 것을 배워야지 돼요. 그리고 또 이것이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라고 하면 오늘 주의 보혈로 교정을 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가르치셨는데 이 내용을 이제 신명기 28장 끝까지를 쭉 보게 되면 말입니다. 축복을 먼저 하나님께서 선포해서 가르치셨을까요? 저주를 먼저 복창을 시키셨을까요? 뭐부터 복창을 시켰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저주부터 복창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축복의 내용과 저주의 내용을 아이템별로 쭉 보면 축복이 길을 것 같아요? 저주가 길 것 같아요? 저주할 내용이 더 길어요.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무려 그것도 3배나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막는 일을 굉장히 신경 쓰신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 뭐 해라 라는 것보다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반드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저주를 막는 것이 먼저 나왔다는 것과
그 다음에는 저주 내용이 3배나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축복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주 쪽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다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사람은 저주 쪽으로 끌려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오늘날인 거예요. 오늘도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택 앞에 나를 항상 세워놓으신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또 오늘 읽은 19장에서도 오늘날입니다.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노라. 하늘과 땅이 있는 한에는 이 말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가 살기 위해서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너는 생명과 복을 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장이 시편인데요. 시편 1장도 무엇을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선택이 우리에게 놓여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택 중요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산다. 또 생각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지난다 라고 하면 어느 쪽으로 끌려간다고요? 저주 쪽으로 끌려가요. 참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신약에 넘어오면서요, 사복음서에서 산상수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결론으로 등장하는 것도 뭐냐면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이것도 또 뭐예요? 결국은 또 선택이에요. 선택. 이때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야지 생명에 이르고 복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중요성을 우리가 아주 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이 선택을 다른 말로 하면은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의미의 첫 번째는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영계가 같이 반응을 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 믿음이 없고 아주 어려운 가운데 또 무능한 가운데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 예수를 잘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속에서 내가 의지를 그렇게 돌리면 보이지 않는 속에서 천사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자유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태운 시간이라고 하는 열차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가 지금 시간을 살잖아요. 태초에 성경이 읽기 시작하니까 시간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를 시간 속에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사는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기차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이 기차가 우리를 어디다가 갖다 놓는지 아세요? 이 시간은요, 종착역이 있어요. 기차같이. 기차에 종점이 있다고요. 이 종점에서 다 내려야 돼. 다 내려. 안 내리는 사람은 없어요. 다 내려야 되는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기차의 종착역이 어디냐면은 요한계시록 20쪽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대 앞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건 누구나 할 거지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는 다 언젠가 백보자 심판 앞에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됩니다. 그때는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다 없어진답니다. 자, 그런데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무엇을 심판을 받느냐?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을 네가 어떻게 하느냐, 네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여러분, 요것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우리의 본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몇 대 잘 믿은 가정은요, 아니 그 후손이 조금만 의지 발동을 해도 모든 일이 그냥 팍팍팍팍 막 잘 돼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일대 믿는 분은 그냥 많이 의지를 동원해도 별로 환경에서 좋아질 일이 없고 어려움이 자꾸 닥쳐요. 사람의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의지를 계산하신다니까. 그래서 이 자유의지,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을 하고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문을 확 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열어줘야 돼요? 내가 열어줘야 되죠.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렇게 시작해. 음성을 듣고, 음성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것이 그런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막 사랑하려고 하는 것만큼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고 주님의 세계를 연달아가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주님을 찾으려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지 찾아지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잡혀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모든 거 다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선택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구약에서는 이거를 축복과 저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축복과 저주.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요 이 축복과 저주가 더 확장되고 더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라고 하느냐?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다. 선악. 아까 예수님이 선을 택하고 악을 버렸다. 예수님의 생애는 선을 택하고 악을 버렸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선악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선악 그러면 선은 착한 것, 악은 나쁜 것, 강도짓하는 것.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선악은 그게 아니에요.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선은 하나님이에요. 또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악은 나예요. 내 뜻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분별한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곳입니다. 선을 택하여야지 바로 나에게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더 어려워졌죠. 이게 완성이에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도요.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까지 크는 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바로 젖을 먹는 자는 아직 아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장성한 자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 생각한다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난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겪음으로 인하여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는 전체가 다 선을 택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크리스천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는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삶을 살으셨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생명을 일으키기 때문에 누구에게? 나의 남은 생애에 그리고 내 후손의 삶에 그리고 영원한 나의 본향에서 이것이 내가 선을 택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떻게 이렇게 선을 택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생애가 어떻게 했길래 그게 선을 택한 인생이지? 선을 택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제가 한번 예수님의 생애에서 5가지를 뽑아서 얘기할 테니까 선을 택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보세요. 아까 했지만 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선이에요. 악은 누구라고요?
내가 하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맨 처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냐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분명히 요한도 얘기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치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다 라고 요한도 얘기하고 물론 예수님도 알으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오셨을 때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자기보다 낮은 사람 밑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능력이 있잖아요. 누가 봐도 훨씬 능력이 있는데 그러면 능력이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밑에 가서 일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은 사람의 생각인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밑에 들어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세례 요한은 먼저 이제 예배하고 떠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할 텐데 예수님이 사역할 때를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당시에 같이 있었던 군병들,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나란히 줄 서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한테. 그러면 나중에 이제 말씀을 전파하고 안수기도를 하고 이렇게 다닐 때 보면은 사람들이 그럴 거잖아요. 아니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같이 세례 동기인데 같이 세례 받았는데 저 사람이 말씀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의 권위가 좀 떨어지겠지. 똑같이 같은 시점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하면은 별로 앞으로의 사역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같은 세력으로 같이 세례를 받으면 이런 생각을 또 할 것입니다. 또 말씀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은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일성이 똑같아요. 좀 다른 근사한 말을 하시는 게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똑같은 일성을 하세요. 이런 것들을 사람의 생각을 하면은 다 안 할 것 같아. 이게 바로 악이고 하나는 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밑에 가서 세례를 받는 것이고 또 그 같은 그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서서 세례 요한 밑에 세례도 받는 것이고 또 예수님도 똑같이 세례 요한 한 말같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느니라 이런 말로 시작을 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토록 그태로 한 거예요. 이것이 선을 택한 바로 이제 하나의 예가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 생각을 하면은 그걸 안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작아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작아야지 돼요.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 세상의 생각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더 심각해요. 저는 이 두 번째는 정말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이제 40일 공생을 앞두고 금식하시잖아요. 금식하는데 뭐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팠을 때 돌들을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건 본능을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능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본능을 다 내가 챙기기를 원해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본능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마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분명히 성경이 약속해 천사들로 들어 네 발을 이렇게 받쳐서 너를 떠받칠 것이다.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다 높은 곳에 떨어지니까 다 봐고 그 다음에 네가 금방 올라갈 거 아니냐? 자기 높이고 싶잖아요. 자기 인정받고 싶잖아요. 이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딱 있는데 이거를 노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렵죠? 바로 네가 나한테 전하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게 다 주리라. 여러분 세상에 인정받고 싶을 뿐만 내가 높고 싶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인정받고 세상을 우리가 같이 갖고 싶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과 세상을 지금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이 싸움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겸하여 섬기는 것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은 우리가 다 세상을 섬겨요. 그 다음에 믿기 시작하면 겸하여 같이 섬겨요. 그 다음에 같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디를 원하는 거예요? 순서 바꿔라. 하나님이 먼저 이것을 요구하시는데, 이 세상 천하만국의 영광을 놓을 수 있는 것, 요 세 가지의 이 시험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 과연 내가 본능의 문제, 나를 인정받는 문제, 그 다음에 세상에 좋은 것들이 눈앞에 놓여 있는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노야, 노, 이거를 받아내고 그것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거를 분별하는 것조차도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은 전체적으로도요, 봐도요, 그냥 돈이 많이 오고 세상에 높은 것이 오면 그것이 축복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다 이렇게 생각하는 무도잖아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일까? 하나님 이것을 원하실까? 분별도 지금은 잘 못하잖아요. 이것이 번영신앙, 축복신앙에 잡혀있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그냥 축복하고 같이 돼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이 이 지금 시험받은 세 가지는 하나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동방의 재벌이요 모든 것이 완전했던 사람이잖아요. 가정도 완전하고 건강도 완전하고 재산도 아주 최고의 부자고. 그러면 욥기가 42장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42장까지 갔던 이유는 뭡니까? 그거보다 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 더한 것 때문에 바로 앞을 흔드는데 욥기 1장을 목적으로 나가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쯤은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더군다나 그것도 빠르게, 고생 안 하게, 쉽게,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취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것을 분별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한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요, 변화산 사건이 있어요. 이거는 변화산 사건은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주간에 있었던 일인데, 변화산에 가서 모세, 엘리야와 같이 다 만나셨잖아요. 다 같이 대화를 하는데 거기서도 정말 예수의 말을 들어라. 이제부터는 모세보다도 엘리야보다도 예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데 모세와 엘리야는 다시 승천하셨어. 여러분, 같이 대화를 하다가 두 사람이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런데 그 밑은 어땠습니까? 그 변화산 밑창은 바로 귀신들이 들끓었고 간질환 자가 바로 기다리고 있었고, 이런 상태요. 그냥 나도 그냥 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승천을 해버리면 어떨까? 그만 살고 말입니다. 정말 이 힘든 세상, 지저분한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 그만 살고 그냥 나도 올라가 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모세와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는데 본인은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죽으실 것을 굳게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굳게 결심했다는 것은요, 그냥 하기 싫은 마음이 그냥 조금 있는데 굳게 결심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돼서 그냥 약간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좋아서가 아니고, 그래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싫은 마음이 있는데 하는 게 결심이에요. 작정 기도가 뭐예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결심을 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결심을 많이 해요. 다니엘도 결심의 왕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결심을 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심을 많이 해요. 비록 사흘 만에 그냥 작정하는 거 다 무너졌어도 또 결심하는 거예요. 또 결심.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십자가를 지기를 굳게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볼 때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정말 이 종료주일이죠, 들어오실 때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인기가 폭주했습니다. 오병이어를 마침 막 끝냈을 때예요.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찾아다녔다니까, 예수님을. 이제는 저절로 떠받들여져서 왕이 되는 시점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올라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유혹받지 않겠습니까? 또 예루살렘 입성 때 보면은 헬라인들이 빌립을 통하여서 만나자고 신청도 왔어요. 이거 다 세상적으로 좋은 징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예수를 딱 따르고 저쪽으로 예수님은 딱 올라가는 시점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헬라인이 찾아오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칭송을 하고 온 백성이 바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자기의 옷자락을 다 피고 이렇게 환영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뒷말이 마음에 너무 찡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도 100%는 아닌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싫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면에 지금 갈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민망하다.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더 말을 하랴. 이런 말인 것입니다. 세상에 왕되는 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것을 분별했습니다, 여러분. 분별했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 이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우선 분별, 이거 찾아내는 일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할 힘도 있어야 되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기도예요. 겟세마네 기도. 이렇게 저는 기도하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하나님, 저 죽기 싫습니다. 그것도 자유의지잖아요. 하나님, 죽기 싫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바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은 그 말을 토해내셨어요.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때 그것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땀이 피가 되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사람이 너무 초초 긴장을 하면은 이 속에 있는 이 모세혈관이 터진대죠. 그래서 소변도 불구스레, 땀도 불구스레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땀이 피가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내면의 갈등이 극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극에 이른 갈등을 하시고 또 머리에 가시면류관도 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막 머리가 너무 복잡할 때, 잡념이 너무 많을 때, 갈등이 극에 달할 때 우리 해소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갈등의 최고는 예수님이셔요. 이미 땀이 피가 될 정도의 갈등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잡으러 왔을 때도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줄 없을 줄 아느냐. 뭐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함으로 내가 그쪽을 택한다. 이거를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전체로 보면은 예수님은 그 평생에 선을 택하면서 하나님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고생 안 하고 이 땅 사실 수 있어요. 고생 안 하고 이 땅에 부귀 영화 누릴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왕 되실 수가 있고 또 비난, 멸시, 가난 안 받으실 수도 있었어요. 안 죽으실 수도 있어요. 안 죽을 수도 있죠. 구약에서 보면 다 1000년 가까이 사는데 안 죽을 수도 있죠. 그냥 승천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서도 우리가 지금 나가지를 못해.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이게 지금 성장하지를 못해서 모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뜻을 분별한 다음에 그 뜻을 내가 행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어야지. 뭐가 선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같지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이 두 개가 상충합니다. 어긋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나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을까? 나는 누구하고 붙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세상과 붙어 있는 거예요. 세상. 나하고 세상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는 절대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때는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이루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아직 안 바뀌었어요. 성령은 받았어도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악은 나예요. 악은 나. 악은 나고 악은 세상이에요. 선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말세가 되어 올수록 사단은 점점 더 나라는 것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자, 선은 하나님이고 악은 나라고 했어요. 선은 하나님의 뜻이고 악은 나의 뜻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속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의 영혼이에요. 또 악은 나, 세상, 내 뜻. 그런데 이 악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겉사람이에요. 결국은 속사람과 겉사람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여러분 인격이 아니라는 거 알죠? 속사람은 세상에서는 용어가 없어요. 영이에요, 영. 깨어난 영. 안 보여요. 오감으로 안 보여지고 안 잡혀지는 존재인데 그게 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뭐를 사랑해요? 나를 상대, 그 나는 나의 속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 속사람이 생겼습니다. 이 속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고 이 속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건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백보자 심판 앞에 서서 속사람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의 본향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육의 죽음, 겉사람의 죽음을 반드시 거치죠.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마찬가지예요. 어느 만큼의 기간을 태나 어느 시대에 태어나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속사람을 치중하느냐 나의 겉사람을 치중하느냐, 여러분 이 두 개 사이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생명이에요? 너의 속사람을 치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축복과 저주는 뭘로 완성이 되냐면 선, 악을 분별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자, 그래서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겉사람을 치중하도록 영이 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노아의 때 같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나도 나쁜 것이 없다니까요. 건전하지요. 좋은 거죠. 그런데 그거는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거는 다 겉사람의 일이에요. 그것이 필요 없지는 않지요. 그러나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바깥을 막 흔들어서 고난을 주어서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속사람의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때가 되면 겉사람의 관심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이 계산이 엄청 이 계산의 영이 역사해. 누가 하지 않아도 이 잔머리들이 엄청 잘 돌아서 모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 하나님의 선택에서 다 나다다다다닥 세상 유익, 내 세상 유익적으로 계산이 돌아간단 말입니다. 이래서 선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을 돌리는 게 이게 악이에요. 이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인 것입니다.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은요, 점점 더 화려해지고 편리해지고 놀라워질 것이에요. 여러분 각오하세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이 화려해지고 정말 굉장해질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야.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하고 상관없어. 우리는 다 백년 안쪽으로 다 떠나요. 반드시 떠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다 없어져요.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사람 숫자가 다 채워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또 우리에게 점점 많은 것들을 다 해결해 줄 듯이 다가와서 우리가 속여요. 네 병도 내가 다 고쳐줄 수 있어. 너한테 자유를 줄 수 있어. 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세상이 속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분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예요,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속에 있고, 세상은 마찬가지예요.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신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라. 그 하나님의 신, 성령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해결하는 것이지, 세상 자체는 바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뿐이에요. 돌뿐.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점점 더 말세가 되도록 사단의 이 세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들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더욱 분하여서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도 없고 선을 택할 힘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도 그렇지만 지금 한국에 가니까 새삼스럽게 동성연애라는 것이 굉장히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연애는 말세에 아주 시금벌이거든요. 영이 악해졌다는 거에 징조가 나타나는 것이 이 동성애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동성애를요, 영의 어프로치로 하지 않으면, 영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고 동성애의 정체를 알 수도 없어요. 영을 모르고 말입니다. 보세요.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다. 지금 다 그렇게 얘기해요. 타고난 것이야.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사랑한다. 그리고 동성애가 윤리도덕적으로 세상에 남에게 피해 주는 일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어. 세상으로서는 반대할 수도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영을 아는 사람들만은 그 동성애라는 것은 귀신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귀신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서 성적 지향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귀신 쫓는 일을 안 하고, 영적 전쟁의 첫 번째가 귀신 쫓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라는 것을 나병 특집에나 나오는 줄 알고, 또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는 임무는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를 안 하고 귀신 쫓는 일을 안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영의 복음과 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속사람을 다뤄야 되는데 속사람을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막도 세 등분이잖아요. 맨 처음에 성전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를 가야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성전뜰에서만 계속 있는 거예요. 성전뜰. 성전뜰은 유괴신앙입니다. 윤리도덕의 신앙이에요. 똑같아요. 어느 정도나. 다 지성소라 성소는 혼의 신앙이에요. 히브리어, 헬라어, 지식입니다. 여러분. 지식의 신앙이에요. 이거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영의 신앙으로 들어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들이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 지금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까지 분별하고 그를 택할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이 자라나셔야 돼요. 자라나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것, 그게 뭐예요?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거는 선을 분별해내고 그 선을 내가 택할 수 있는 것. 내가 내 속사람을 치중하고 내 속사람의 성장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주님 따르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대표기도 한 것처럼 자기 부인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럼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 선악을 분별하고 선을 택하는 그런 능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뜻을 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사야 7장 14절, 바로 이사야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때 보니까 무엇이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꿀과 버터를 먹으신다는 거야, 여러분. 아, 꿀과 버터는요 좋은 것인 것 같아요. 음식 가운데서도 이게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꿀과 버터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힘을 내는 근원을 먹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예수님이 드셨느냐니까 꿀하고 버터를 드셨다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꿀 하는 것은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는 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단 것의 상징이에요. 달콤한 것, 스윗한 것의 상징인 것입니다. 자, 지금은 뭐 병 때문에 단 것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 단 것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었어요. 고대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거.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단 것이 뭐야? 가장 단 거,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연애하는 거가 가장 달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 그럼 그 중에서도 가장 단 것이 뭐냐? 하나님하고 연애하는 거야, 여러분. 이 연애 감정이 최고로 달콤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가스에 보면은 포도주보다 진하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다. 포도주가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인데 세상에서 그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진한 것이 주님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꿀을 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늘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늘 느끼면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힘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세요? 이걸 느끼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사랑해. 굉장히 사랑해. 성경 보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24시간을 곳곳에서 느끼는 게 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랑 중에서도요, 성경 보면은 사랑 중에서도 창조주가 피조물을 사랑하는 게 있고,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게 있고,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있는데,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좋은 사랑이 뭔지 아세요? 이성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최고로 정말 깊잖아요. 근데 좋기로는 더 좋은 거는 이성의 사랑인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포함한 꼭대기가 바로 하나님과의 이성과의 사랑이 아가서 나는 것처럼 그 사랑까지 가면은 이게 꿀이에요. 꿀. 완전히 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든지 간에 어떤 종류의 사랑이든지 간에 내가 주님과의 이성의 사랑은 못 느낀다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을 느끼세요. 아, 하나님은 나한테 부모야. 여러분 그렇게라도 느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왕과 백성으로 느끼셔도 돼요. 백성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왕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듯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사는 게 꿀을 먹고 사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버터를 먹으셨다는 거예요. 버터나 치즈나 똑같은 건데요. 이게 어디서 나왔죠요? 버터를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유로 만들지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5장에서도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아직 어린아이다 라는 거예요. 젖을 먹는다 라고 하는 것은 먹기에 쉬워. 꿀꺽꿀꺽 넘어가. 왜 쉬울까? 내 기존 생각, 세상 생각하고 비슷해. 피트해. 이것이 성전 뜰신앙인 거예요.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거나 세상에서 하는 말이나 똑같다고요. 그거는 쉽게 이해가 된다니까. 이게 젖이에요. 젖. 그러나 젖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이 젖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단단한 음식 중에서도 볶은 곡식이라는 게 나와. 불에다가 막 이 곡식을 데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낳았을 때도 이삭이 이빨이 나니까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성경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젖을 먹지 않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구나. 아가스에 보면 신부가 아주 이빨이 아주 튼튼해. 이게 뭡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뭡니까? 영의 말씀. 내 영을 성장시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유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는 우유라는 것은
저지예요. 어린아이의 음식이 아니고 이 우유에서 나오는 음식이, 그래서 단단한 음식이 된 것이 버터인 것이 버터. 자, 그래서 볶음곡식, 또 성경에 보면은 치즈라는 게 나와요. 치즈 덩어리 이렇게 주는 게 나오고, 똑같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악을 분별하려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 단단한 음식을. 자, 그래서 볶음곡식이나 또 에스겔의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나오잖아요. 그 물이 발목, 무릎, 허리, 가슴까지 차고, 가슴까지 차기를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변으로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면서 번성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문지방, 그럼 문 하면 항상 뭐를 얘기하죠?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 싫어, 고생 싫어, 고난 싫어,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이런 이 나의 영을 키우는 그런 메시지, 그런 그 물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볶음곡식,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 버터 똑같은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 영의 양식, 영의 양식, 영과 관련된 메시지예요. 여러분, 귀신 쫓는 거라든가 방은 다 영과 관련된 거예요. 이런 것을 하지 않고는, 영적으로 어프로치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주변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다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는 영이에요. 혼과 육을 아무리 건드리고 환경을 아무리 바꿔도 안 되는 거예요. 영을 건드려야 되고, 영에는 얘기한 것처럼 귀신 쫓는 거 영이에요. 방언 영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동원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메인 양식은 두 가지. 이것만 드시지 않았겠지.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버터와 꿀을 드셨다 라고 하면서, 그걸 드심으로 인하여서 바로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삶을, 평생을 사셔서 메시아가 되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시죠. 그래서 나중에 심판주로서 오시고 또 우리 신랑 신부를 구하러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선을 택할 수 있어야 이것이 축복을, 진정한 축복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바로 좁은 문 좁은 길, 의인의 길, 시편 1편에 의인의 길에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생명에 이르면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정말 이 백보자 심판에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가 정 들어가는 이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만은요, 성경에 보면 그 백보자 심판 뒤에 성 안에 못 들어간 사람, 성 밖에 던진 사람은요, 슬피 울며 이를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은 감각이 없죠? 그러나 감각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이러한 건강과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기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기회가 그만할 때, 우리는 리미티드 타임을 살아요. 그만할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거를요. 그렇게 되면은 이 믿음은 절대로 한꺼번에 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런 일에 부닥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을 선택하라고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에요. 지금의 축복은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야지 돼요? 꿀과 버터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려고 노력하시고, 바로 영의 이 십자가를 통한 이 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조치를 취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